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 된 나는 누구인가? 새로운 피조물 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중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말은 철학적인 질문이죠. 거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혹시 하신다면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 그림들을 통해서 답을 힌트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이 혹시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 그림을 보면 좀 아실 거예요. 네. 자동차입니다. 어떤 자동차냐면 다음 그림도 보여주시고, 네, 또 다음 그림 계속 보여주세요. 한 가지, 네, 이 그림이 뭐냐면 37년 동안 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페라리 자동차입니다. 67년도에 만들어진 차인데 지구상에 지금 딱 한 대밖에 없는 차인데 일본의 어떤 창고에 37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창고로 그냥 인수를 했는데 낡은 차가 있어서 버리려다가 이 사람이 이 차의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다음 그림, 네, 영국 소도비 경매장에 가져갔더니 이 차가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24억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아주 매우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왔다가 가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뭐냐면 누군가 발견해 주기만 하면 돼. 누군가 발견해 주기만 하면 그 가치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란 이미 발견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어디서 발견된 사람입니까? 낡은 창고에서 발견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삶의 어떤 현장에서,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발견된 사람입니까? 성경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디서 발견된 존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시작.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디서 발견됐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데 발견해 놓고 보니까 이건 엄청난 존재인 거예요. 사실 자동차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발견해 놓고 보니까 이 사람은 그 가치가 상상 초월이에요. 예전에 성경 공부 교재 중에 예수님 짤이라고 있어요. 이 마스크는 한 100원짜리인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격이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존재, 예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존재. 지난주 말씀 생각해보면 아시죠?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
예수님이 맺는 열매와 같은 열매를 맺는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가치가 그냥 예수님께 발견되는 순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순간 가치가 폭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지난주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멋진 발견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 뭐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환경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 발견된 순간부터 우리는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 말씀을 조금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였죠.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배우는 기도의 원리,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기도의 응답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내가 노력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공급해 주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그것으로 결정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어떤 기도를, 무슨 내용의 기도를 올려드리는지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네, 잃어버리신 분도 좀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잠깐 곁길로 나가면 제가 제자 훈련 뭐 전문가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는데, 제가 이 기초를 하면서 설교를 쭉 해오면서 느끼는 게, 제자 훈련도 참 좋지만 이 새벽 예배 설교, 주일 설교만 열심히 잘 들어도 제자 훈련 받는 효과가 보다 더 큰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면, 이 훈련이 뭐예요? 배운 것을 몸으로 실천해내는 거 아니에요? 그 실천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정말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된다는 걸 믿고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고 응답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눈 감고 주무시려고 하시는 분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윤성 교사님이 좋은 결과를 또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의 응답은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윤선호 교사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부터 이게 됐구나 하는 확신을 분명히 갖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지난주에 무엇인지 기도하면 된다 그랬는데, 한 주가 딱 지나고 나서 설교 시간에 기도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듣는 순간 가슴이 그냥 퉁 떨어지면서, 아이고 내가 그렇게 듣고도 기도를 안 했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다 알고 있는데 기도를 못했다면 뭐 너무 어려서,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어서 기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어느 순간에는 기도를 하게 되겠죠. 또 어떤 분은 인생이 너무 만만치 않아 가지고 기도를 못하신 분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는 내 몸이 거기에 따르지 않은 거예요. 인생의 짐을 헤치고 나갈 만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힘든 삶 하루를 살다 보니까 기도 못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또 우리 중에는 이런 분이 없을 것 같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으니까 목사님 뭐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냥 기도를 놓은 채 그냥 에너지가 싹 빠져버려 가지고 그런 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어떤 이유로도 기도를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잊지 않는 거예요. 혹시 기도를 요번 주도 못해? 괜찮아요. 그래도요, 이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내가 누구인지, 새로운 피조물 된 내가 누구인지,
그것만 잊지 않으면 반드시 그분은 기도할 날이 올 것이고 그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하면서 간증하신 날이 분명히 그분에게 찾아올 거예요. 결정적일 때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가치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아무리 위기의 순간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그냥 땅바닥에 던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들이 우리 삶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꼭 지켜야 되는, 그것을 만약에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큰 불행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보면, 지금 우리 시대는 전쟁의 위험 이런 거 별로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언제가 헤어질지도 모른다, 흩어져서 다시 못 만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던 시대는 얼마 안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민족은요, 계속 전쟁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가족들이 헤어질까 흩어질까 걱정하고 있는지. 일본만 해도 지금 지진이 계속 일어날 뿐만 아니라 10년 전에 대지진 때 가족들이 흩어져서 아직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비록 우리가 복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대재앙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지도 모릅니다. 또 가난해서 흩어지기도 하잖아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족이 흩어져서 우리가 어느 정도 돈 모아가지고 다시 모이자 이런 경우도 예전에는 흔했어요. 요새는 별로 없지만 어쩌면 우리 삶에서 그런 일이 또 벌어질지도 몰라요. 예전에 그런 위기가 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가족끼리 늘 대비를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혹시 헤어지면 언제 어느 날 어디서 만나자. 그러니까 7월 7일 날 무슨 다리에서 만나자. 1년에 한 번씩 오는 그날에 꼭 거기서 만나자. 이런 약속들을 했다고 해요. 이 약속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이 헤어졌다고 친다면은 그날 그 시에는 반드시 거기 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놓친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평생 후회하면서 슬퍼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족이 해체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중요한 것은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다시 만날 날짜와 장소인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가족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해체될지도 모르는, 내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부서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는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느냐? 바로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해놔야 우리의 삶이 내 자신이 해체되지 않고 내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사도가 맞다, 내가 사도다 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도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했는데, 내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고린도에 제일 많이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멋지게 성장시켰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른 거짓 교사들의 얘기를 듣고 나를 의심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가짜라고 사람들에게 선증까지 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하면서 회의가 찾아오고 마음이 심히 답답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마음속으로부터 포기해라, 고린도 교회는 잊어버려라 하는 그런 유혹도 받았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바울은요, 믿음 있는 사람이죠. 기도의 능력도 있고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사명감도 투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봉착한 문제는 기도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편지를 보냈고 사람도 보냈고 자기가 방문도 했고 기도는 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에 대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힘든 지경에 몰려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텐데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가 기도를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 성경을 보면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페라리 자동차는요, 폐차될 뻔했던 차예요. 그런데 수십억 가치가 있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잊혀졌던, 남들이 잘 몰랐던 가치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원래 가치가 없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값으로 어떻게 매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하늘의 가치로 완전히 새롭게 가격이 매겨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과거와 완전히 분리된 존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예전에 사람도 죽이고 그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것과도 완전히 분리된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에서 엄청난 당당함이 느껴지십니까? 예? 여러분, 저는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게 교만함으로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는 교만이 아니라 당당함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겐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겐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 접붙였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됐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기도의 응답을 받든지 못 받든지, 기도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삶이 힘들든지 힘들지 않든지 상관없는 이런 당당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도 부모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절대 기죽지 마세요. 제가 이 사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실제 살다 보면 비굴한 거예요. 초라한 자신이 늘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주 앞에서 새로운 존재인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거울을 보고 눈에 힘주는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눈에 힘 빠진 채로 썩은 하천처럼 살지 말자 하면서 힘을 주고 살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교인들에게 제발 내 가치를 알아줘 하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를 그렇게 소개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당당함, 자신감이 사도 바울에 있어요. 심지어 거절하면 발에 먼지를 떨고 나가라, 예수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잖아요. 당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야, 제발 내가 사도라는 걸 여러분이 알기를 바래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알아야 그들도 복을 받을 테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지금 엉뚱한 교사를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엉뚱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추종자가 되어서 거기서 유익을 얻겠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인데, 백성들, 성도들의 돈만 바라고 있는 악한 자들인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건지려고 나는 참 사도다라고 지금 자기소개를 당당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런 그 비유가 머릿속에 상상이 됐어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시죠? 예? 전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뭐 메시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손흥민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요,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이 진짜가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뭐냐면 자기처럼 훌륭한 축구 선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딱 하고선 어디를 도울까 하고 알아보다가 시골 산골에 초등학교 축구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이 아이들을 아주 훌륭한 축구 선수를 만들어야지 하고 딱 가봤더니 코치라고 하는 친구가 옛날에 동네 중학교에서 축구 선수를 했던 뭐 그 친구가 코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가르쳐주면 정말 얘들은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기 사지를 틀고 집까지 짓고 가르치려고 했는데, 아니 글쎄 코치가 딱 나서더니 네가 뭔데 우리 애들 가르치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코치 말만 듣고 아유 손흥민이 누군데 하면서 안 배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까 하다가 얘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하면서 자기 기사, 자기 비디오 이걸 다 갖다다가 다 보여줬더니 그제서야 진짜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손흥민 선수의 축구를 배워서 유명한 선수들이 거기서 많이 배출됐다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 소개하는 이유는 바울이 그거예요.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쳐. 내 안에는 거짓이 없어. 옛날엔 거짓 투성이었지만 내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진짜 있고 성령이 도와주셔. 제발 나를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래 여러분이 도움을 얻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는요 더 놀라운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는데 색깔 바뀐 걸 한번 유의해서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까 거기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한도 끝도 없이 앞으로 가는데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기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정체성만 밝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새로운 존재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세상의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새로운 존재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4장과 5장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요,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의 일들 때문에 낙심할 수 없는 존재.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늙고 초라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뭐 이렇게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육신은 낡아질 수 있으나 우리의 속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생각에 최소한 90세 이상은 다 사셔야 될 것 같고, 그때까지 치매 걸리시는 분은 하나도 없어야 될 것 같고, 점점 더 정신이 맑아지고 영적으로 훌륭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속에서 솟아나는 새로운 기쁨, 새 소망이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 새로운 능력이 막 솟아나는데 왜 낙심해요? 망했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났어도, 시험에서 떨어졌어도 안에서 뭔가 새로운 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삶의 이유, 목적, 가치 같은 것들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의지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런 특별함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겉으로 환란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 속에서는 영광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의 고통에 주목해라 하는데 우리의 눈은 자꾸 영원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환난은 있고 우리의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영광을 소유하고 그리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것이 우리 안에서 막 솟아나니까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수 없는 존재다. 두 번째로는요, 새로운 생명을 덧입고 살아가게 될 존재다. 사도 바울은, 저는 여기 새로운 생명이라고 표현했지만 사도 바울은 새로운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몸이든 생명이든 아주 특별한 삶의 능력, 삶의 힘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사도 바울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생명이 더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몸이 덧붙여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지금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육신의 생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이 너무 소중하니까 나중에 또 다른 몸, 또 다른 생명으로 코팅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았어요. 너무 귀하면 코팅을 잘 해가지고 낡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액자, 비싼 액자에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네. 마치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존재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여진 이 사람들은 너무 귀해서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더 멋진 몸으로 코팅을 해 주실 것이다. 덧입혀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처소, 새로운 몸, 새로운 생명이 또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이 있잖아요. 그 몸이 어떤 몸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이셨고, 그렇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죽지 않는 생명이 예수님께 있었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었어요. 뭐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그렇잖아요. 그래서 벽이 있어도 그냥 뚫고 지나가신 그 몸. 또 이런 몸을 입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군요. 모세와 엘리야.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에녹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와 있었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 몸이에요. 새로운 몸. 그 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덧입혀진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은 이 영광스러운 몸을 다 같이 입게 될 것이다. 육신이 약해지고 세상의 삶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때가 혹시 온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완전히 영광으로 덧입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대학에 경영학과가 있는데요. 그 경영학과에서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그냥 겨우겨우 따라가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졸업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1등인 학생하고 겨우겨우 따라가는 학생하고 누가 더 성공하는 줄 아십니까? 특별한 경우예요. 지금 말하는 거는. 겨우겨우 따라가는 학생이 성공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 학생은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니까. 걔는 겨우겨우 따라갔지만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들어가서 뭘 할 거예요? 후계자 수업할 거예요. 장래가 보장된 채 대학을 다니는 학생과 장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냐? 장래가 보장된 삶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러니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기도가 힘들 수도 있고 살기 힘들 수도 있고 삶이 어려울 수도 있어도 문제없어요. 결국 영광으로 덧입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새로운 생명과 이어져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공급을 받게 될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혹시 이것이 의심되는 분이 계십니까? 의심할까봐 하나님이 보증으로 주신 분이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너의 신분은 보장됐어. 새로운 옷을 입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것을 의심할까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이 이미 2개 있는 줄 믿으십니까? 육신의 생명과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영원한 그 날에 들어갈 때 새로운 옷을 입고 들어가실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하는 탄식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탄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정반대의 차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약함 때문에 탄식을 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탄식을 해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면서 탄식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탄식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당하는 것, 무시당하는 것,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난 탄식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그런 것 때문에 탄식하지 않아. 우리가 탄식해야 될 탄식의 이유는 따로 있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입혀주실 그 옷을 입기를 원하는 소망이 약해질까 탄식하는 거예요. 세상 영광을 더 좋아해서 세상 영광, 아직 입지 못한 그 영광을 입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내가 소홀히 여길까봐 탄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까봐 나는 탄식한다. 하나님 영광 위해 살다가 그 옷으로 더 입어야 되는데 세상 영광 때문에 벌벌 떨다가 그 영광의 가치를 잊어버릴까 나는 탄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기도 응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요, 잘못하면 나 자신과 그리고 세상 것만을 위한 것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자기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속물이야. 기도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세속적이야. 욕심만 가득해.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가치가 있어요. 그거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이 땅의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다. 이것을 우리는 정말 가장 소중한 가치로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슬픔이 있어도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예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귀한 존재고 결국 그 사람이 응답받고 결국 그 사람이 쓰임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된 나는 세 번째로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존재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실패자가 된다 한들, 사람들이 나를 실패자로 만들어 버리려고 함정을 팠는데 내가 거기에 빠진 것 같다고 한들 낙심할 일도 없고 화날 일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화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데 혹시 이 자리가 마음에 안 들다면 그 사람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맞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해도 끄떡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배척하는 자들을 품을 능력이 그의 안에는 충분했었다. 심지어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사명은 나를 배척하는 너희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하게 하는 일이다. 나를 무시하는 너희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일이다. 이게 나의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슨 말씀을 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새롭게 피조물된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심지어 내가 초라해 보이고 심지어 기도를 아무리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떨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화목하게 하는 그 삶이 의로운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21절 시작.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신데 사람들에게 채찍질 맞으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죽음으로 무엇을 이루셨어요?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그리고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루셨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새로운 피조물 된 나는 예수님처럼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데,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나중에 영광스럽게 될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한다. 이게 내 사명이야. 여러분을 하나님과 맺어줄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는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보다는 문제가 많이 해결되어 있던 때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며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들이 바울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일이고, 또 바울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났고, 심지어 바울의 스카프만져도 사람들이 병이 낫는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이 문제는 사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빨리 해결되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길도 잊어버리지 않았고 사명도 잊지 않았고요. 사랑도 식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부와 같았던 교회가 뒤를 돌아섰지만은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내가 누구인지를 늘 분명히 정확히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내 뒤로 물러서 버리고
등을 내게 보인 것 같은 그런 비참한 때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지나갔으니 라는 말씀은 다시는 과거의 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옛날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인생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새로운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땐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정말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세상과는 완전히 차별된 놀라운 존재로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런 저희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새로운 옷으로 덧입혀져서 어쩌면 우리 중에 대부분은 혹은 우리 제일 어린 아이만 될지도 모르겠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되고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다 아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하면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전히 다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것만 기억하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가끔 성도들은 무엇을 행해라 라는 가르침을 원할 때가 있어요. 쉽거든요. 오늘부터 성경 몇 장씩 읽으세요. 기도 몇 시간씩 하세요. 왜 안 합니까? 그러면 좀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설교를 듣고 나서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리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원리만 알면, 기초만 튼튼하면 응용은 쉬워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기초를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3년을 보냈는데 그 시간 동안 뭘 하면서 보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잘할 수가 없는데 제가 요새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마음속에서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만나고 구원 얻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자기가 죽였어요. 응?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 종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나서기에는 너무 자신이 부끄럽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3년 동안 네가 왜 깨끗한지, 네가 왜 의로운지, 네가 왜 새로운 존재인지 계속 가르쳐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딱 끝나자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해주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는 이방인을 위해 세운 하나님의 사도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아무리 흔들어도 사도 바울은 끄떡없이 마지막까지 순교하기 직전까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점검하고 확인하고 확립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정립되면 하나님이 멋지게 쓰실 것이고 특별히 사용해 주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피니시 웰, 마지막까지 잘 사용하시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만 분명해지면 그때부터는 기도도 더 쉬워지고요. 주일 감당하는 것도 더 쉬워지고 세상살이가 쉬워집니다. 점점 더 쉽고 재밌고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새로운 피조물 된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므로 이 땅의 것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주어진 사명을 당당하게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복된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우리 MBC 나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